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제 보았던 것처럼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변론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적 관점으로 이 고난을 맞이했지만, 이 고난이라는 주제였지만,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지금 발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 끝내 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답을 인간적 어떤 초점을 가지고 계속 대화했던 세 친구들과 욥을 바라보고 답답함으로 화를 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했죠. 결론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죠? 고난이 왜 왔는지, 또 고난을 주시는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고난이 오게 된 배경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좀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 이성의 한계에 가둬둘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것을 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유식한 척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참 무지하다, 잠잠하자, 다 알 수 없으니 그 하나님 앞에로 겸허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제 38장에 오늘 1절 보시게 되면 그때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사역들이 나오죠.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이런 폭풍우 가운데 또 이런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습 가운데 등장을 하시는 그런 성경적 기법이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인간이 이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욥은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온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났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 욥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었어요? 무지한 모습으로. 지혜로운 입술의 고백은 가득했습니다.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배운 게 많았으니까. 또 알고 있는 것이 많았기에 그 알고 있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입술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도 유창하게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는 뭐예요?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엘리후를 통해서 한번 던져졌잖아요. 무식한 말로 그렇게 욥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할 수 있겠냐?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하느냐? 그걸 엘리후를 통해서 이미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제 이 38, 39, 40, 41장까지 계속해서 자연 만물 가운데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상 가운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자연의 어떤 순환, 어떤 질서,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 자연의 어떤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조금도 개입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유약함, 인간의 한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욥이 뭐 잘났고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한나 지금 이 자연, 네가 늘 구경하고 네가 늘 바라보았고 일상 가운데 그냥 지나갔던 그 자연의 순환의 모든 그 질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다스리시고 있지 않느냐. 네가 그걸 한번 해본 적 있어? 네가 그걸 경험해 본 적 있어? 네가 그 바다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 본 적 있니?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유식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논쟁을 펼치려고 할 만큼 그렇게 교만하여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면서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자연의 수많은 동물들과 자연의 순환, 질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앞서서 이 세 친구들과 욥, 그다음 엘리후까지도 사실 그들의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까? 참 문학적이고요, 시적인 표현도 많이 있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이고, 엄청난 그런 인간의 어떤 유식한 입술로 이야기할 수 있는 최대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 욥기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액자화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의 심중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일전에 드렸죠. 그것처럼 인간은 늘 그렇게 유식한 말로 미사옥으로 막 써서 그렇게 해야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늪에 빠져서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 어떤 책에 있던 내용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유식한 어떤 문장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하면 마치 그 설교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듣고 목회자들도 그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보십시오.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냥 동물들, 네가 흔히 봐왔지만 놓쳤던 것들, 이걸 비유적으로 이 앞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인간이 했던 그 유식한 언어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요. 동물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 와닿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율법, 토라에 있는 그 어려운 말씀들을 가지고 가르치실 때도 있겠지만, 산상수훈 말씀도 그렇고 그 모든 성경의 공생기간에 하셨던 설교의 말씀들을 보면요, 비유의 말씀, 어렵지 않은 말씀으로 오히려 한번 생각하게끔 해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인간의 지식의 늪에 빠져서 그 한계를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그 지식의 늪에 빠져서 내가 지식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처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올무에,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지금 쉽고 명료하고 간략하게 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암사자, 젊은 사자, 그 다음에 까마귀 새끼,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나중에 이제 하마 이야기, 베헤몬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워야단,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악어, 이제 큰 어떤 동물들, 이 힘이 센 동물들, 그런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 네가 지금 다스릴 수 있어? 네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여해 본 적 있어? 네가 하루하루 그냥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일상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간의 생사,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잘 되고 또 잘 되지 못하는 거, 이 세상 속에서 잘 살고 또 이 세상 속, 이 세상적 관점이에요. 세상 속에서 좀 힘들게 사는 이 모든 것들, 인간의 계산으로, 계획으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난의 끝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그것이 욥기서에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 38장에서 41장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간단 명료해요. 이 모든 것들 네가 다 알지 못하는데 나는 네 뒤에서 이 모든 것들 역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네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나의 계획과 섭리를 섣부르게 계산하거나 예단하거나 이야기하지 말라. 내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질서 있게 순환을 시키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나의 이 전지전능함을 믿고 신뢰할 때에 나의 역사를, 나의 일함을, 나의 섭리를 믿어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광야길 가운데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근데 그 힘을, 인간의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붙잡으세요.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신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41장까지 딱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42장의 욥이 이제 드디어 돌이킵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 진정한 고백이 나오죠.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욥이 모든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이전보다 2배로 더 많은 재산들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42장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고, 그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부가 옵션이에요. 그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여러분, 이것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라고 말할 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42장에 눈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3절 고백이에요. 그리고 3절, 4절, 5절,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될 관심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요, 그 뒤에 이제 10절부터 모든 것들이 2배로 늘어난 재산, 모든 이 고난이 다 지나가고 회복된 것에 자꾸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하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말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 참된 회개를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진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적인, 기복에서 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는 그 참된 신앙인들이 하는 고백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1절부터 6절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무지한 말로 깨닫지 못함으로 내가 막 말하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였던 종교인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것이 1절부터 6절의 고백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 포에마 교회가 이 고백을 날마다 훈련되어져서 계속해서 이 고백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한 성도님들 각자 지교회에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 그 관심사, 그 성경적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말씀 읽으면서도 저도 참 많은 개인적인 변화와 어떤 은혜들을 많이 누렸는데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사가 성경적 관심사로 함께 맞춰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